성령의 감동하심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처음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자연계의 환경에 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 바다, 강물, 그리고 물샘, 해, 달, 별 등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네 번의 나팔 심판 때에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5번째 심판부터 7번째 심판까지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해가 임한 결과가 어떤 것이냐, 미리 계시록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작.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거 실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의 서막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침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은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하면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삼중적인 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중적 화가 무엇이냐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국가의 상징적인 깃발에 새겨져 있는 것이 독수리이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한 새를 독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신들의 새로 독수리를 여겨왔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어요. 그 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힘과 민첩성이고, 2번째는 죽음과 파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과 파멸이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해주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갔다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재앙 내지는 심판이 그렇게 행하여지게 되고, 그 결과 사람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박한 심판과 파멸에 대한 재앙을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다 외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삼중적 화를 외치는 것은 본문 말씀 그대로 아직도 행하여져야 될 3번의 나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중의 화가 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땅에 사는 자들, 옛날 성경에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11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11번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짐승의 표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넓게 보면 불신자들,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외치는 화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하여 인침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화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아이, 이걸 빠르게 하면은 독수리가 날아갈 때 나는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아이를 찾아보게 되면, 화라는 단어 우아이를 찾아보게 되면 독수리의 소리 해서 의성어, 이렇게 사전적으로 분명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외치면서 독수리가 울면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공포심, 두려움의 정도를 그렇게 회화적으로 또 묘사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화가 단순하게 아직도 세 개의 나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삼중적으로 거듭해서 쓰였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에 화가 쓰인 용례를 보게 되면은 이 화는 하나님의 거룩의 대변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대꾸적으로 따라오는 말이 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심판을 요청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남겨져 있는 것이 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나 심판을 요청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판결 선고문 같은 거예요. 그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13절에 나오는 삼중적의 화는 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다고 외친 천상의 예배의 대꾸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세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업적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세라고 느끼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제일 중요한 덕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세상에서 얼마큼 소유하고 있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요청의 근거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 저는 아마 이 설교를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다라고 기뻐하게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날마다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돌이키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 행실이 거룩하라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말세의 사탄의 역사에 맞서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고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요, 세상의 것에 두지 않았어요. 거룩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냐면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의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거죠. 이렇게 다섯 번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갑록을박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거할 곳을 잃지 못하고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온 것, 땅으로 떨어진 사건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을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을 때 별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여러분 이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특별히 계시록 내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라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거나 쫓긴 것이나 여러분 동일한 의미라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때문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사건을 암시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저경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탄 내지는 사탄 하수인에게 주셔요. 이 장면 때문에 나중에 계시록 20장을 갈 때 계시록 20장에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천사로 보는 견해, 이게 두 가지가 크게 다투고 있는데, 저는 사탄 내지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왜 무저경의 열쇠를 주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 다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탄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로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어야 돼요. 왜 위로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의 그 고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축복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생에 사탄까지도 주장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막하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이, 아, 사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고 그 열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반드시 그것을 거두실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저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원래 무저라는 말은 여러분 수없이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기품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품이라고는 의미가 죽은 자가 거하는 곳 혹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대부분 관용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갖추는 곳이 이 무저라는 말이고, 갱은 굴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다르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가 닫힌 감옥을 뜻하고, 그것이 열리게 되면 연기가 올라오게 되고, 또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이 그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타락한 악한 영들을 가두어두는, 여러분 영적으로 불결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무저갱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성립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무저갱을 열자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와 회화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여러분 연기가 올라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기 전에 강의했던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뭐라고 그리고 있냐면, 온 지역에서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적어도 구약 성경과 묵시 문헌에서 연기가 치솟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황충이에요. 여러분, 황충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황충, 노란 벌레나 메뚜기도 노란색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또 이 메뚜기와 비슷하게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팥종이 이렇게 쓰입니다.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황충이든 팥종이든 메뚜기든 한 가지 짐승, 한 가지 곤충을 여러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요엘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1장에서 2장 사이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전조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전조로 보여줘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그게 무슨 전조냐, 메뚜기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무슨 전조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습을 메뚜기가 채소밭을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은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군사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군사적 심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이 3분의 1 정도 죽을 큰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정신이 바짝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황충은 특별히 그렇게 전쟁의 재앙을 뜻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정확히는 또 사탄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 황충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조금 이따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황충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권세와 그들을 해할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받는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과 동일한 여러분 모습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충에게 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죠. 구약성경에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게 되었을 때 사탄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할 범위를 여러분 다 정해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신 후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주장하고 계시고 사람에게 겪는 시험도 주장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황충에게 이렇게 심판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조금 어려운 건데, 황충이라고 하는 사탄의
악이 스스로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위는 정해주시는데 심판의 방법은 황충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대로 심판하는 거죠. 4절에서 황충은 채소류를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전갈과 같은 존재로 땅에 거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황충에게 하나님께서 전갈과 같이 쏘는 권세를 주셨느냐? 전갈이 무엇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뱀과 전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왜 광야가 위험하고 여러분 어려우냐면 불뱀과 전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불뱀과 전갈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마귀의 권세를 상징할 때 또다시 인용을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잘 보세요. 원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사탄의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이 상징되는 짐승이 뱀과 불뱀과 전갈이에요. 그러니까 전갈로 황충이 쏘는 권세, 황충이 전갈처럼 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을 성경이 회화적으로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직 두 가지 부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의 인을 맞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앞에서 커다란 역설이 숨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속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의 삶이 나중에 거짓으로 귀결이 돼요. 거짓이 뭐냐면 사탄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면 잘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결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사탄에 의하여 자기 인생이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전갈에 쏘는 권세로 공격당하는 마지막에 극적인 거짓, 사탄의 거짓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배신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단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거짓으로 판명되고 그들의 교주 내지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러분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답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때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만 심판을 받았어요.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갈과 같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는 황충에 의해 드러나는 사탄의 파괴적 속성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사탄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좀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여러분 황충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요구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두 번째로는
여러분 5개월 동안만 헤아려고 하는 심판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요.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얼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땅에 속한 자이든 우리든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받는 연단이든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고난의 수레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절대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황충이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 황충이 최고의 능력으로 그렇게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힐 때 그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을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들을 고통에 내어줬기 때문에, 심판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생명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고난도 때가 되면 끝이 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극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애굽의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심판의 6번째 재앙부터 자기들의 짐승도 보호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도 깨닫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도 했어요. 그런데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세예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면 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회개를 9장 20절에서 21절에 촉구하시지만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머리로는 깨닫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대로를 내버려 두셔요. 사탄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심령도요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으란 말이 무엇이죠? 듣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죽은 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반응하시고 회개하면 살아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재앙과 심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냐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데도 이 말씀 듣고도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면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기 다섯 나팔에 해당되는 땅에 거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고도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것,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길인데 죽음마저 선택할 수 없어요. 인심파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여러분 죽음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길이 없었던 현상이 이곳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회개할 자들만 회개하는데,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으로 보호함받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메뚜기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주기가 5개월이래요. 또는 팔레스타인과 로마 지역에 4월에서 8월 5개월 동안만 메뚜기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 5개월이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5개월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 내에는요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은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문자에 여러분 집착하는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고난의 수레바퀴를 혹시 지금 견디고 있는 성도가 계시거든,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죠. 머리, 얼굴, 머리털, 그 다음에 호심경, 날개 등등 꼬리까지 여러분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뭐 이어지는 말씀은 다 똑같은데 이 말씀이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전쟁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요엘서에서 왔어요. 요엘서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7절로 돌아갈게요.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저 말씀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황충의 모습을 채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전쟁 다음에 기근과 고통, 괴로움이 닥쳐왔거든요. 그런데 그 요엘서를 보게 되면 그 기근이 무슨 기근이냐면, 물론 전쟁 때문에 나중에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식량 전쟁, 그 다음에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기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가장 큰 고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얼마나 큰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인생의 방황이 여러분 뒤따라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는 황충의 모습을 통해서 요엘서를 끌어들임으로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 붙들고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시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황충이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의 심상, 금관 혹은 금면류관의 심상은 예수님과 24장로와 승리한 성도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시작.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도 금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황충이 쓰고 있는 것은 금관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짜죠. 사탄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외칠 만큼의 커다란 권세를 받게 돼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시록을 읽어보면 강의할 때 드러납니다만은 지금 이단 뭐 신천지 이런 정도 이단들은요 애들이에요. 애들 아마추어예요. 그런데도 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면은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5번째 납발에 화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면 너무 때가 늦은 거죠. 나중에 어떤 이단이 등장하냐면 죽은 자도 사람 보는 앞에서 살려대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엄청난 능력을 행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어떤 거예요? 황충 금관 비슷한 거 썼으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머리털 같고 다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을 묘사하냐면 인격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황충일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의 예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가 분명히 그렇게 권세를 받아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을 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황충에 이어지는 호심경,
그들의 날개, 고리, 병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전쟁에 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10절에서 5절에 이미 언급된 황충이 가진 전갈과 같은 권세를 다시 반복으로 그 심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만 하면 끝나게 되겠죠. 2분간만 진행할게요. 11절에 의하면 황충들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을 하죠. 임금과 무저갱의 사자가 동격으로 쓰이는 것을 볼 때 무저갱의 사자는 임금임, 땅의 임금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짜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저갱의 천사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동일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무저갱의 천사 이름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바돈이에요.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파괴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돈 그러면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인생을 파괴하는 자예요, 아바돈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인생을 파괴합니다. 사탄, 거짓 선지자,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싸하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파괴예요. 오늘날 이단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 나중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여러분 돈 잃고 시간 잃고 영혼 잃어버리고 그것 아닙니까? 다 파괴돼요, 파괴돼.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 아볼리온도 동일하게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아폴리온과 동일한 말이에요, 신화에. 그리고 이 아폴로, 로마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가 무엇으로 상징되냐면 그리스 로마 책을, 신화책을 읽어보십시오. 메뚜기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이 돼요. 메뚜기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 자기를 육신으로는 아폴로라고 했다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분 무저갱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무저갱을 열었던 별이 누구냐면 로마의 전쟁에 능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도미티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적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암시하는 글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에 능한 자가 말세에 예비될 것이고 그에 의해서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3분의 1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일으켰던 살육 전쟁과 동일한 피해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겁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사는데 내 모든 신앙의 여러분 이 능력을 다 집결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출세할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지금이 말세라고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모든 화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여서 하늘의 진짜 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